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늘 즐겁고 복되고 항상 기쁜 일만 넘치지 않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웃음으로 화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늘 즐겁고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씩 문제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끔 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질 때도 있고요. 이 신앙의 길을 잠시 벗어나 있는 경우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막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조언과 같은 충고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조언이라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충고고 막 20살이 된 저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20살이 되어서 이제 신학교에 막 입학을 하기 앞두고 나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제게 "너 신학교에 가게 되면 네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분명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거야. 너 그때를 위해서 늘 기도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있었고 큐티도 하고 있었고 말씀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마치 그 말들은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가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회개를 하고 교회로 나올 것 같았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모든 상황과 환경도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곧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 신학교에 왔는데 이 신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 게 맞을까?' 하면서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길로 가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가끔씩 좌절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이 주셨던 모든 사명은 잊어버린 채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도 우리에게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모든 성도를 시련과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우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이것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인의 교리는요. 그냥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마칠 때까지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면은요. 강인하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나타나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자마자 3년 6 개월 동안 정말 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기적이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일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저에게 "성경에서 최고의 장면 하나 꼽아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도 엘리야의 사역 중 하나였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결판을 지었던 사건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로 제물을 바쳐서 하늘에 불을 내려 제물을 받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과 함께 진행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는 다른 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을 12번 부어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과 물들을 태워버린 그 장면, 그리고 그 본문을 읽는 순간 '와 나도 엘리야와 같이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나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요, 엘리야의 이런 강인하고 능력 있는 모습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 그냥 죽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왜 좌절하게 되었느냐, 절망하게 된 이유는 갈멜산 사건 이후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전투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가 내리는 것도 다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겠구나. 우상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며 이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없앤 것처럼 이세벨도 자신의 생명을 없앨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잃어버렸고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좌절되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도망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망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자신의 생명이 끝났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을 내었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전도를 나가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라면요, 존재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끝이 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저앉고 앉아 죽고자 했었던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가 다시 힘을 얻도록 격려하고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거나 그에게 맡기셔야 하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너 이것밖에 못 돼? 엘리야, 너에게 이거를 내가 줄 건데 너 이렇게 쓰러져 있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을 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엘리야가 어떠한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다음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었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뒷방 늙은이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한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엘리야의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엘리야와 함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지금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이 필요하겠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엘리야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홀로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가 외롭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그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힘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했던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은요, 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소망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 입학만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전도사로 사역만 나가면 제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가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크게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행동하는 그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악할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몇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각오했었던 말씀들, 힘들 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었던 말씀,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와 확신을 얻게 했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제가 맡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초연하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끔 넘어질 것입니다. 실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절하며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
내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앙이 연약해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격려하시며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도망치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며 믿음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